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습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스랑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다 그만두고 단어 자체도 단어가 주는 느낌도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기가 위협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벌써 잘못됐잖아요. 자, 이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 이리에서 오히려 남에 의해서 죽는 사람 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나,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대부분 부분적으로 봐요. 한 사건씩 끊어서. 그런데 기왕에 끊어서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을 텐데 대부분 안 좋은 면을 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좋은 사람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됐어, 이래 하잖아. 옛날에 나빴던 놈이요. 야, 참 인간은요 희한해요, 진짜. 좋고 나쁜 것 속에 나쁜 것 말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쁜 놈이었어,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통으로 봅니다. 합해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끊어서 나누어 본다면 솔직히 다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통으로 하나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결정되는가 봤더니 죽는 순간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죽는 순간이 안 좋으면 나쁜 놈이고요, 아무리 나빠도 죽는 순간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죽는 순간 아름답지 않으므로 유다는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결정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디서 결정되느냐? 죽는 순간에 결정되는구나. 그러니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은 어떻게 죽을 사람이요? 잘 죽을 사람이야.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은 어떻게 죽는 사람이요? 잘못 죽는 사람이야. 잘못 죽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죽고 어떤 사람이 잘못 죽냐? 대부분은 잘 사는 사람이 잘 죽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잘못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은혜 받아서 잘 살다가 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이, 응? 자네 왜 사는 거야? 왜 살아, 이 사람아?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응? 안 죽으니까 사는 거지 뭐. 아니? 그냥 살아. 글쎄, 나도 모르겠네 왜 사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몰라고 물어봐요. 과연 이게 답일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게 물으면 뭐라 할까? 어이, 자네 왜 사는가? 아주 어려운 답 같지만 신기한 답. 왜 살아 이 사람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사람이구나.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된다면 계속 흥얼거려야 될 게 있어. 뭐요? 찬송. 그냥 계속 찬송. 노래 부르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 잘못 듣는 것이 꼭 내 책임만은 아닙니다. 부모님 책임도 좀 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책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학문을 하고 아무리 도통을 해도 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깨달음의 한계입니다. 저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번 답해 볼래요? 어이, 자네 왜 살아? 그렇게 말하기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 그 말이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은혜를 받아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왜 먹어요? 그렇지. 왜 살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답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이, 자네 왜 죽어? 왜 죽는 거야? 왜 죽어? 이 사람 뭐 죽으니까 죽지. 기운 없어 죽나? 아유, 그냥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지. 글쎄, 아프서 죽나? 늙어서 죽나? 에이, 모르겠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자네 왜 죽어?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이 사람아? 죽는 게 아니여 나는. 그러면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요. 똑같은 죽음인데 죽는 사람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구만 두고 제 인생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께서 제게 왜 살아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 되라고. 목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부른 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 콜링. 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 미션. 사신이 받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특징인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꼭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는지 간단하게 하나 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저게 사명입니다. 요나야, 너 니누에 성에 가서 쳐서 외쳐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요나의 사명.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사명이 나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저게 콜링입니다. 부르심의 소명.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게 사명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자, 나를 따르라. 소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 자,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지 이제 분명히 아셨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의 사명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아담의 사명은 무엇이냐? 아담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에덴 동산에 부부간에 살던 아담에게도 뭔 사명이 있어? 있어.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은 없다. 시작. 그거를 세상 속담으로 견주면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는 있다. 군뱅이도 재주가 있어. 무슨 재주? 부르는 재주. 그 재주를 사람으로 바꾸면 뭐라? 사명이 있다. 자, 아담에게 준 사명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사명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담의 사명은 건강도 아닙니다. 아담의 사명은 권력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오직 인류를 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겠습니까? 보고 또 보고 계속 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담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잘한 것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마누라 하와하고 이혼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아담이 이혼했다면 모든 인류는 끝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구나. 옳지, 시작.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멀티싱킹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은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좋아하는 은사님. 진짜 이분은요 나를 자식같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요. 그 고등학교 때 나 데리고 여행을 다녔어. 마누라 데리고 다니야잖아. 근데 마누라 떼어버리고 나 데리고 여행을 다녀. 나 선생님이 가자니까 막 진짜 막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하고는 그렇게 잘 맞는데 내외관하고는 안 맞는 거야. 왜 그런지를 내가 알아냈어요. 이 선생님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사고방식 속에는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썼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오래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돈 쓰면 왜 쓰냐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면 아꼈다 뭐하냐고. 배경은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아꼈다 뭐하냐. 사모님은 어차피 오래 살 건데 써버리면 어떻게. 이 개념이 다르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오늘 여러분 뭐가 안 맞으면 왜 그런가 한번 분석해 보면 이유가 나와요.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그냥 죽고 나면 뭔 성이 있냐, 쓰다 가자, 이런 개념하고 아니요 살아갈 날이 많은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오래 버텨. 이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고 나면 다 맞아지니까 암소리 말고 용돈 때문에 목돈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살아. 뭐 낳고 애 낳고. 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막 너무 급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막 너무 급해갖고 쫓기니까. 뭔데?
지금요 젊고 나이 들고 그 따질 수 없어. 가능만 하면 그냥 오늘이라도 가서 애기 또 하나 만들으세요. 지금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게 인구절벽이라니까. 인구절벽.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설교하니까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묶은 거 풀어갖고 또 애 낳은 사람도 있어요. 아, 신기해. 자, 두 번째, 노아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사명은 방주로 인류를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명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받은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걸로 멈추지 말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우, 저는 뭔 말만 하면 명언이냐 진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자, 유튜브 팀 그렇게 올려봐요. 시작. 그럼 그 노아에게 사명이 옵니다. 창세기 6장 1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노아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노아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의 감당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노아 위에서 박수 좀 쳐줘요. 왜냐하면 노아가 순종 안 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버렸어? 다 죽어. 생기지도 않았어. 자,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명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런데 노아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 사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도 오는구나.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전에는 방주가 사명이었는데 홍수 끝나고 나니까 번식이 사명이요. 아, 이게 사명이 그때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노아에게 준 사명이 아니야. 저거는 노아는 방주가 사명이고 번식하는 건 셈과 함과 야벳의 사명이더라고요. 아,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아, 그냥 살았다고 산 게 아니구나. 애 못 낳는 사람과 애 낳을 수 있는 사람과의 삶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왜 여러분, 저는 우리 남자들은 생리 안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생리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쭉 생리를 하다가 생리가 끊어질 때 굉장히 마음에 좀 어떤 그 혼돈이 온다며. 아직 경험 안 해봤어? 그 온대요. 아, 드디어 이제 나도 여자의 기능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그게 굉장히 지금 왜 이 셈을 통해 황인종이 만들어지고 함을 통해 흑인종이 만들어지고 야벳을 통해 백인종이 만들어질 때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은 없습니다. 아, 이게 살았다고 꼭 또 사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참 그렇구나. 아, 그럼 저기서 깨달은 게,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져야 되겠어요? 다 건지면 제일 좋고 다 못 건지면 제일 나쁜데 하나만 건진다면 애 낳을 수 있는 사람을 건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말이 약간 이상한 말이지만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이 말을 다른 데다 적용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러고 불효자식이라 그러고 여기다 적용하면 저 말이 옳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요 이렇게 적용 따라서 맞았다 틀렸다. 그런데 내가 요즘에 청문회를 보면서요 말 적용을 너무 이상스럽게 해. 여러분, 너무 시시한 것 가지고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결혼해서 애 낳는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세 번째,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저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 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은 보시고 아시면서 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고통은 안 보시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그게 제가 기도 제목. 계속 따져. 내가 여기서 계속 기도로. 왜 자꾸 따져야 돼?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듯 이북의 저 동포들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세 사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이 한 국가를 형성합니다. 사명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에는 이런 모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맞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한 사람의 사명이 국가를 만든다. 한 사람의 사명이 국가를 만든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네 번째, 엘리야의 사명은 우상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사명이 뭐냐?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다. 말을 바꾸면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구나.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부처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어떻게 구분합니까? 왕상 18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잡아서 두 개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사람은 이쪽 신을 부르고 이쪽 사람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이다. 좋다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읽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하여튼 거시기 하니라. 물론 시대적으로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우상일 뿐이다. 시작. 지금 이 시대 이런 엘리야는 과연 어디 있다는 말인가? 뭐? 종교는 다 같은 거요?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무식하게.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세요. 이거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놓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들이, 사명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구나. 사명을 위해서는 때로 목숨을 바쳐야 되기도 하는구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사명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사람들은요 그냥 목숨을 어차피 걸고 삽니다. 목숨을 안 걸었다고 안 죽습니까? 걸었다고 죽습니까? 어차피 걸으나 안 걸으나 죽어. 사명을 가진 사람도 죽어가고 사명 안 가진 사람도 죽어가. 지금 여러분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난 지금 설교하면서 죽어가고 있어. 착각. 예배 시작할 때고 끝날 때 1시간 죽은 거예요 벌써. 의식을 안 해서 그러지. 다행히 하나님이 길게 해놔가지고 의식이 없게 해놔서 그러지. 근데 그것이 점점 살아가면 그 긴 의식이 점점 가깝게 느껴진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 아이고 작년하고 올 달러 이러지. 그게 느낌이 다른다 그 말이야. 그거 또 더 지나봐. 아이고 어저께 오고 또 달러. 그게 더 지나가봐. 이따 오고 또 달러. 이제 그러면 금방 가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아주 수십 년 전에부터 알던 그 가족이, 형제가 참 좋은 형제예요. 어쩜 이게 형제간에 우애도 잘하는지.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대전에 흩어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또 본 거잖아. 어쩌면 그렇게 답이 다른지. 한 자매는 그래요. 세상에 목사님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유 확실히 늙었네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니 보고도 그렇게 답이 다를까이. 그 진짜 근데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요. 다만 눈과 눈팅이 차이지. 다 맞는 말.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 옛날에 총각 같았었대. 그렇지. 그게 40년 전 얘기요. 지금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치. 어차피 목숨을 걸어도 목숨은 사라져가고 목숨을 안 걸어도 목숨은 사라져가는 거요. 그런데 어디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사나요? 나는 다 이해해요. 내가 이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어떤 분은 등산에 목숨을 걸어요. 산을 오르다가 내려와서 건강하면 너무 좋으련만 오르다가 실종돼서 돌아가십니다. 나는 진짜 이해가 돼요. 저 등산이 과연 목숨을 걸을 일인가? 그냥 계족산 갔다 오면 좋을 것은.
그냥 설악산, 지리산 다녀오면 좋을 걸 꼭 그지 8,843m를 올라가서 눈보라 치는 데를 갔다 와서 그분에게는 사명이지만 참 안타까워서 그래. 그러니까 다녀오는 것 나는 100% 찬성하는데 목숨을 걸을 일인가? 어떤 분은 도박에 목숨을 걸고, 도박이 그래요. 나는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가만히 있으면 치매 오니까 그냥 머리 유지하느라고 그냥 점에 100원짜리 그냥 고스톱이라도 쳐서 머리 유지한다? 내 그거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무슨 먹고 살 일이라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다, 목숨을 걸고 술과 마약을 한다, 목숨을 걸고 운전을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어떤 분은 뭔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던진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목숨을 건 사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의 목숨을 걸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요. 또 한 번 박수, 우리 예수님께 박수. 만약에 예수님이 사명의 목숨을 안 걸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증명이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이 됐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뭘까? 복음 전파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저것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수준이 바울같이 뛰어오르시기를 바래요. 아멘을 안 하네. 왜? 겁나서 그래요? 겁날 거 없어. 까짓 거. 바울은 세계적으로 우리 그냥 동네나 다니면 되잖아. 그냥 탐방동만 뒤져. 그냥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탐방동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 감당이 없었다면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 선교에만 집중했어요. 이방인 선교에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게 개념을 갖고 이방 선교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뿌려놓은 그 파급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10번, 100번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목숨 걸고 돈 벌어서 잘 써야지 벌어놓고 죽으면 목숨 걸 일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아니 내가 목숨 걸고 돈을 벌었어, 무지하게 벌었어, 죽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요? 돈을 버는 사명, 그 돈을 아름답게 쓰는 사명,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 그 구속의 전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발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름다워, 꼴 사나워. 하우 목사님 제 발은 너무 이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 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쁜 발로 뭐 하고 다니냐? 그 이쁜 발로 뭐 하고 다니냐? 응? 뭐 하고 다니냐? 참 안타까운 것이 로마서 10장 16절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믿어야 되는데 콧방구도 안 뀌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 자기 탓이지. 전하는 건 내 탓, 믿는 건 자기 탓. 시작.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보세요, 이 성이 다 내 백성이다 그게 아니잖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그 말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말이. 그게 뭘로 나눠지는지 아세요? 요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전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다? 사명이 없다? 그 말은 지금 주님 만나지 못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만나면 누구에게든지 사명을 줘요. 크든 적든 다 사명을 줘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사는 일이 뭔가요? 목사님, 나는 목숨 안 걸었는데요. 안 걸어도 걸었다니까. 목숨을 걸어도 걸고 안 걸어도 걸어. 그냥 놔둬도 죽고 그냥 걸어도 죽고 그냥 죽어. 우리는 지금 계속 죽어가. 그러니까 다 이미 우리는 뭘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사는 거야. 목숨을 안 걸어도 걸고 사는 거고 걸어도 걸고 사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환자야. 병 걸렸어. 무슨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 병이 없는데요. 걸렸어. 늙는 병. 안 늙는데요. 그걸 웃기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안 늙어? 다 늙어가. 우리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아이고 어떡해. 아까 예배 전하고 지금 오고 벌써 1시간 5분 죽었어. 아이고 나 저녁 가면 하루 죽어. 내일 가면 또 하루 죽고 아이고 어떡한데야.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걸 의식 없이 살게 해놔서 감사한 거예요. 또 의식해도 괜찮아. 죽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옮기는 거지. 자, 다시 오늘 여러분의 사명, 목숨 걸고 하는 사명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 돈 벌어 뭐하게? 돈 벌어놓고 죽을 거예요? 아니면 건강 관리하는 거? 관리하는 건 늘리는 거지. 그것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누워도 죽고 걸어도 죽고 뛰어도 죽어. 뭐 뛰면 안 죽어? 결국 자빠져서 죽어. 걸으면 안 죽냐고? 결국 주저앉아서 죽는다니까. 어차피 걷는다고 안 죽을 줄 알아? 걸어도 죽어. 그냥 걷다가. 누워봐. 누워도 죽어. 그냥 계속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 자, 어디다 걸어서? 직장에, 사업에? 오늘 목숨 여러분 어디 걸려있나요? 사명이 없다면 왜 안 되느냐? 주님 못 만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주여,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사명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이 뭔 날인 줄 아세요? 사명 받아가는 날이요. 오늘이 뭔 날이야? 그렇지. 사명 있는데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명 주시면 나가고 안 주시면 다음 예배 또 드려. 뭐 주실 때까지. 네. 그러면 뭘까? 내 사명이.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제 사명은 뭐 같아요? 그렇지. 민족 복음화야. 민족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저는 계속 앉으나 서나 그것만 연구해. 그래가지고 계속 복음을 막 전하는데 교인한테만 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세상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세상 방송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절 다니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내가 입 바른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여러분 싫어한다고 얘기 안 해야 돼요? 싫어하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왜?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그분들 얘기고 하고 안 하고는 내 얘기니까. 얘기하고 좋아하면 1등. 얘기 안 하고 좋아하면, 얘기하고 싫어하면, 얘기 안 하고 싫어하면
하여튼 순서는 다시 잘 정해봐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스님만 만나도 그냥 전도해 그냥. 그런데 신기한 건 스님이 나를 전도해서 스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예 포기를 했나 봐. 나는 그냥 계속 스님만 만나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 줄게요.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첫째,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계속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진짜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녀들도 다 있는데 제 설교에 유튜브로 은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사명이 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남은 생은 중문교회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저 3층에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저 앞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사찰 같아요. 그냥 오셔서 기도하고, 또 이분이 솜씨가 좋아서 주방에 가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아주 우리 교회 사명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명이 없는 할머니들 은혜 받으라고. 아니, 지금 내 마음속에 저 원룸 하나 이 앞에다 사가지고 사명받은 할머니들 다 하나씩 줘가지고 남은 생은 교회 와서 뭐하고? 기도하고. 어차피 식사는 어디서 먹으면 되고,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고 먹으면 되고, 그리고 다니면서 뭐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사명처럼 느껴지면 그렇게 순종을 하세요. 어차피 집에 누워있어도 늙고 요양원에 누워있어도 늙고 거기 누워있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내 계획 중에 옆에다 요양원도 하나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시다가 나와서 전도하고 그냥.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내게도 사명 주세요. 시작. 주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것 같네. 줬잖아 사명. 뭘 또 달라고 그러냐?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금방 내 감동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